여러분 이런 예화를 이제 들어본 적이 이제 있을 겁니다. 어떤 작은 소년이 이제 과자 같은 거를 이제 파는 데인데요. 과자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이제 파는 그 부스에 아이가 그 부스에서 과자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이유는 먹고 싶어서겠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그리고 엄마에게는 그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그 과자 부스에서 그 과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자를 파는 주인 아저씨가 이 아이를 보더니 야 얘야 네가 원하는 만큼 좀 가져가. 네 손으로 좀 가져가. 딱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아이가 이 가져가지 않고 계속 그 과자만 보고 이제 아저씨를 이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가져가라니까 네가. 계속 말해도 그냥 가져가지 않고 아저씨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저씨가 과자를 두 손으로 가득 담아가지고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주니까 이 옆에 있던 엄마가 막 봉다리를 꺼내가지고 이걸 어디다 담아 막 이러면서 이 봉다리에다가 담아드리는 거예요. 봉다리하고 봉지하고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봉지는 이 가게에서 이렇게 팔아서 물건 넣어서 주는 게 봉지고, 봉다리는 우리 엄마가 집에서 막 물건 넣어줄 때 이 봉다리 어디 있어? 찾는 게 이제 봉다리입니다. anyway, 봉다리에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이게 이 과자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왜 아저씨가 그렇게 막 가져가라고 이렇게 막 했는데 왜 너 안 가져갔어? 응? 왜 그냥 계속 아저씨만 쳐다보고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내 손으로 잡으면 몇 개 못 잡잖아, 엄마. 응? 아저씨가 준 거는 가득 받을 수 있는데 아주 똑똑한 아이죠. 예?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줄 때까지 두 손으로 가득 줄 때까지 얘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에 있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언가를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하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 이것 하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기업을 구하고 그것을 얻고 차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관한 핵심이 되는 약속이 있는 성경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기업을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지켜보아왔던, 아직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성취자가 된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8장 1절의 이 말씀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며 그가 헤브론을 차지할 것을 허락했어요. 갈렙은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는 거인 자손, 아낙 자손을 다 쫓아내고 헤브론을 그와 그의 후손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헤브론은 이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그 지역입니다. 갈렙은 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는지 갈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갈렙을 지탱해 주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6절 말씀 우리 보면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은 지금 4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5년 전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먼저 보내었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던 그리고 그날 있었던 그 일에 관해서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보고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은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아.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절대 이길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불신과 원망에 빠졌던 그때의 일을 지금 갈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보고하며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해 주셨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해 주셨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45년 전에 약속하시기를 네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후손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이 계속 하나님이 그날에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45년 전에 하나님을 통하여 갈렙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였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에 대하여는 내가 그가 갔던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와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갈렙이 45년 전에 정탐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45년 전에 자기의 발로 밟고 정탐했던 땅이 헤브론 산지였다는 거예요. 갈렙은 45년 전에 자신이 발로 밟았던, 자신이 정탐했던 그 헤브론 땅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아온 거였어요. 45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45년 동안 붙드니까 그 말씀이 85세가 되도록 갈렙을 살게 한 것입니다. 갈렙을 강건하게 한 것입니다.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과 계획을 이루게 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이 들려지고 수없이 말씀이 소비되는 이 시대에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덤프트럭같이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는데 예배당을 나가면서 덤프트럭이 모래를 싣고 쫙 갔다가 어느 장소에 가면 그 모래를 싹 비우죠. 이와 같이 내가 예배당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마치 덤프트럭이 모래를 비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싹 비우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보면은 내가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내가 주일에 무슨 말씀 들었지? 가물가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와 같이 덤프트럭같이 말씀을 듣고 비우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적어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콩나물 시루에 물이 빠지면은 물이 빠지는 것 같지만은 그 콩나물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그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덤프트럭같이 듣고 비워버린다면은 그 어떤 말씀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말씀도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말씀도 내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갈렙이 이 네 구절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몇 번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85세 노인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네 구절을 말하면서 말씀이라는 말만 4번 합니다. 4번.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도 들었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주셨어요. 강건하게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나에게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 헤브론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낼 것입니다. 45년 동안 갈렙이 붙들었던 말씀,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약속이었어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가 45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85세까지 강건하게 살게 하였어요. 그 말씀이 그를 번성하게 하였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게 했어요.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이 말씀의 성취자가 바로 갈렙이에요.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실로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의 성취자입니다. 이 말씀이 그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 살고, 그 말씀으로 인해 번성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경험하였던 자가 갈렙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감으로 우리 또한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말씀이 나를 번성케 하며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내 삶 가운데 차지하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45년 전에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에 원망하며 울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45년이 흘렀지만은 동일한 믿음으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다 쫓아냈어요. 정말로 그 기업을 자신이 차지하고 그들의 후손이 차지했어요. 거인 자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없이 그저 믿습니다를 세게 하는 맹신이 아니에요. 믿습니다는 무조건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지만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장애물이 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장애물보다, 어려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어떤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어떠한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떠한지 보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 교회,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나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보다 우선이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환경과 조건과 능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가정이 2009년 4월에 미국에 왔는데요. 미국에 올 때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습니다. 확신을 얻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제가 온 세상에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순수한 100%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은데 뭔가 공허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청년 때 기도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은혜, 그 고백을 잊어버렸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되든지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을 때 그 고백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제가 미국에 가는 거로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세계 중심이 미국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세계 중심 미국을 통하여 온 세계에 다시 복음이 전파되는 거구나. 나는 미국에 가야 되겠다. 세계 중심 미국에 가야 되겠다.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2년 뒤에 미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이 결정을 하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비자 인터뷰를 위해서 유학원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제 계속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하는 곳마다 너무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화를 딱 했더니 아내가 막 얘기하고 이제 목사고 이제 우리 가족이 6이고 그때 6이었습니다. 큰딸은 이제 여기 와서 입양했기 때문에 6이고 근데 그렇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듣더니 하는 말이 누가 비자 내준대요? 누가 비자 내준대요? 비자가 안 나올 확률이 95% 이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해줄 수 없다는, 자기들은 그냥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화하는 데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한테 풀이 이제 다 안 해준다는데 막 해서 울상에 대해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제 한마디 했어요. 자꾸 그 얘기를 하길래 그 입을 다물어라. 그 입 다물라. 내가 응답을 받았다니까. 내가 응답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면 가게 하는 거야. 가는 거야. 내가 응답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자꾸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케이스를 해준다는 유학원을 찾은 걸 조금 있다가 저희도 해보겠대요. 그리고는 가서 인터뷰를 다 하는데 정말 제 앞에서 보는데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는 막 이 소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내는데도 이제 떨어지고 그쪽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쪽으로 제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창고로 제발 가게 해주세요. 정말로 다른 창고로 딱 갔는데 백인 영사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백인 청년 같은 영사인데요. 저희가 6명이니까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이 두꺼운 서류를 제가 막 그 창고에 막 집어넣는데 잘 안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영사가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 긴장했던 마음이 싹 풀렸어요. 마음이 쫙 편안해지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비자를 딱 받았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교회와 가정에 그 기업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장애물과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갈렙은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약속하신 이유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이에요.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Because you have followed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주십니다. 나누어 주지 않는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뜻으로 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뒤를 온전히 좇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으며 세상을 떠났지만은 갈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뒤를 바라보며 충성하며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그 뒤를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업을 차지하고 그 기업을 후대에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렙은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이방 족속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르며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남부개혁대학 이 신대원의 이 총장으로 계신 스티브 홀 목사님이 계십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저희가 가서 이제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고 또 이제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요. 한 2주 전에 이 홀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God is good 이라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그 교회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45, 6년 전에 그 교회를 가셔서 지금 900명, 1000명 정도 보이는 큰 교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영적 아버지같이 사람들을 대하며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아주 너무나 영적으로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God is good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 교회가 큰데 그 교회 뒤편에 땅이 필요해서 그 뒤편에, 교회 뒤편에 큰 부지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매입을 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교회에서 5,600불을 지불했대요. 그 나머지 돈은 이제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익명에 모르는 누군가가 30만 불, 나머지 30만 불을 도네이션을 한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도네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3,000, 여러분 남의 이야기 별로 안 놀라시는데 남의 얘기하고 300,000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도네이션 한 거예요. 그러면서 God is good, God is wonderful, God is so good 이러면서 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제가 그때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을 보니까 이 목사님의 삶과 사역에는 늘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니 다윗이 말했던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은 나를 따르리니 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페이버가 이 목사님과 사역 가운데 같이 한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분한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차지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닥터 홀. 그래서 무엇이 그 중요한 그 비결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첫 번째로 했던 말이 Be faithful 이런 말이었어요. Be faithful.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신실하라는 거예요. Walk in the faith even though we are going through the valley of the darkness.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기업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신실한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업입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풍성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의지하며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